오늘 이 화창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 햇살같이 환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교우님들의 각 가정에 늘 화사히 비추어 주심을 또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1월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복된 날 주님의 거룩한 성일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아름다움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낮을
성취낼 때 해빛 때에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이제
이번 2023년은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주님으로 받은 이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하시면서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이 시간도 우리 찬양했던 것 같이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집중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둘째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옵기는 이 새해에 우리 누저지 제1감리교회 온 교우님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평강의 축복을 한없이 받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연세가 많아지므로 육체적으로는 작년과 같지 않지만은 기도로서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하면서 맑은 정신과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시편을 직접 손으로 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옵기는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따라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로 변화되어 가게 되니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계속 이끌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몸담고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지도자들이 세계를 평화적으로 이끌어가며 존경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지혜와 총명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이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목자이신 최성남 목사님과 사모님을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손복준 전도사님과 이장원 전도사님에게도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 주셔서
목사님을 도우면서 주님의 사업에 헌신 봉사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숨은 봉사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격려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과 감사와 평화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에 모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교우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 북돋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환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번에 보면은 2023년 친교 계획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는데 우리 친교실에 친교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친교 테이블 위에 보면 1년 친교 계획표가 있는데 그 계획표는 1년 52주 매 주일 날짜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교 담당을 원하시는 분은 거기에 원하시는 날짜에 성함을 기입해 주시면 우리 예배부 그리고 친교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잘 안내해 드리고 준비해 드릴 것입니다. 한 주일 친교 담당 비용은 50불이고 그리고 전보다는 좀 더 간략하게 우리가 친교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3번 광고도 여러분께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2022년이 다 끝났기 때문에 2022년에 세금 보고를 하실 때 교회 여러분께서 봉헌하신 모든 헌금은 세금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세금 보고를 위해서 이 세금 공제 기록, 이 증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심연희 권사님이나 또는 최열림 권사님께 말씀하시면 교회 헤드레터로 발행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세금 보고를 위한 이 현금 영수기는 여러분께 일괄적으로 다 나눠드리기보다는 이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발행해 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꼭 원하시는 분께서는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이 재정부에서 모든 기록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부러 여러분께 드리지는 않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곧바로 발행해 드릴 것입니다. 4분 광고도 여러분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라오는데, 이제 속회 지침서가 곧 출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속회 지침서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 교인분들 연락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성함, 가족, 그리고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는데 이렇게 주소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전화를 이제 이 전화 더 이상 안 씁니다, 아니면 내 핸드폰 전화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꼭 이장원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정확한 인포메이션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이미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이장원 전도사님께서 교인들 한 분 한 분 좀 연락을 해서 이 정확한 그 연락처를 거기다가 기입을 하기로 이렇게 여러분께 부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락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업데이트할 경우는 정확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제가 특별히 반가운 것은 사실은 지난주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장민자 권사님께서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제가 3주 전에 우리 김문희 권사님께서 너무 고생하셨다가 몇 달 만에 나오셨는데 그때 우리가 환영해드렸고, 사실 장민자 권사님께서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치과 치료를 받으시는데 거의 음식을 드실 수가 없어서 굉장히 많이 건강이, 저도 염려를 했었는데 지난주부터 다시 나오실 수 있었는데, 우리 장민자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환영과 격려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새해도 건강하시고 우리 김문희 권사님과 더불어서 정말 더 건강하시고 매주 출석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심을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 처음으로, 그리고 또 오랜만에 우리 송숙주 집사님 나오셨는데, 송숙주 집사님이 안 나오신 건 몸이 불편해서는 아니고 워낙 바쁘세요. 지금 직장 나가시고 그리고 또 학교도 나가시면서 새로운 이제 이 RN 그 Registered Nurse 자격증을 위해서 국가고시 준비하시고 굉장히 바쁜 중에 있습니다. 송숙주 집사님 금년 처음 나왔으니까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송민환 권사님의 따님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자 권사님께서 지난 월요일 날 어깨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자택에서 요양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김호자 권사님께서 빨리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광희 의원님께서 이제 지금 현재 2차 항암 치료 키모테라피 받고 계신데, 이 키모테라피의 부작용이 너무 크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또 지금 이렇게 좀 무기력증, 몸에 기운이 없으시고 그런 상태이시다 보니까 또 식사도 잘 못하시고 그런 좀 몸이 쇠약해지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정말 치유 능력을 우리 최광희 장로님 위에 역사해 주시고 이 창암 치료가 잘 진행되어서 그 약물의 부작용은 별로 없지만 그 경과가 정말 좋은 그 경과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중보기도에 꼭 올려드리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님들을 위한 친교는 박준원 장로님, 박나식 권사님께서 정말 두 분 인생 여정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면서 또 우리 교님들을 섬기시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더 은총 내려주시고 더 건강하시고 지금 각각 두 분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의 어려움도 말끔히 제해 주시고, 그리고 아드님들을 가진 위에도 더 큰 복의 복을 주님께서 내려주심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 우리를 모아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발걸음을 모아주셨듯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어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컸사옵나이다. 2023년에도 동일한 은혜, 더욱 풍성한 은혜를 우리 교우님들 위해 주님께서 내려주시옵소서. 장민자 권사님 참으로 건강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만큼 회복하시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의 삶을 주님께서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더 큰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어 생활에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송숙수 집사님의 행하시는 걸음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그의 소망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의 미래를 밝게 열어주시어 그가 원하는 삶의 모습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의 삶 속에 언제나 있을 수 있도록 그의 앞에 여호와의 대로, 축복의 대로를 펼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호자 권사님 지난 월요일에 수술 받으시고 지금 회복 중에 있사옵나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김호자 권사님 여러모로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셨고 또한 여러모로 여러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제 그 모든 건강의 어려움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의 회복, 온전한 치유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최광희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현재 2차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오는데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은총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항암 치료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의료진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정성과 기도를 주님께서 아시오매, 또한 우리 교우님들의 중보 기도를 주님께서 아시오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선응답하시어 그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준원 장로님, 박난식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사옵나이다. 여기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셨사옵나이다. 여기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사옵나이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 박난식 권사님, 박주원 장로님 그 가정에 감사의 지경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올려드리는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두 분의 삶의 가정에 더 큰 건강과 평강과 그리고 은총의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아드님들 각 가정에 주님께서 더욱더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미래를 선히 인도하여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박 장로님 네 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두 분의 삶을 주님께서 은총으로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오며 또한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2023년의 셋째 주일,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저의 이 1월의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함께 나눌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연초에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2023년 한 해는 교우님과 제가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영적 하나님의 감동이 저에게 왔습니다. 시편 90편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계수한다는 말, 우리 나를 계수한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만큼 살았구나, 이제 앞으로 내가 또 이만큼 살겠지, 내가 앞으로 얼마를 더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날, 우리 인생을 계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계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 말씀인데,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날수를 계수하는데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계수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인생의 태도, 인생의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인생의 태도와 인생의 방식이 어떠한 것인가, 바로 그 부분을 이 1월 한 달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묵상하며 은혜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깐 돌아봅니다. 첫째 주일 제가 여러분께 감사하며 의지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니 참 감사하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지난날 돌아보면 왜 힘든 일이 없겠고 왜 고통과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그래서 지난날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 결국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 결국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구나. 그래서 감사하며 의지하기,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내다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합시다. 이것이 첫째 주의 제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교우님들과 더불어 소망하며 축복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소망, 나를 위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소망,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을 구하는 기도, 그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자식과 후손을 위한 축복, 교회 식구들을 위한 축복, 친지와 이웃,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축복. 그래서 새해는 우리가 서로 소망하며 그리고 서로 축복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지난 주일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셋째 주일, 오늘 교우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묵상은 온유하고 겸손하기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다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기. 새해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 온유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교우님과 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성경 말씀에 온유와 겸손이라는 단어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도 우리가 이미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익숙하고 아무리 우리가 익히 들어왔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힘써 말씀하신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해서 거듭거듭 이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유의 의미,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그리고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온유한 마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온유한 마음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터득하고 이루어 나가야 하는 그러한 마음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성경의 커다란 가르침이 있습니다. 온유라는 단어가 성경에 맨 처음 나타나는 것은, 즉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온유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맨 처음 나오는 것은, 그것은 민수기 12장의 기록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모세가 온유한데 얼만큼 온유하냐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온유함을 더한 것보다 더 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온유한 사람, 그것도 이 지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 그렇게 성경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 말씀의 표현이 어떤 배경에서 모세가 온유하였다,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면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냥 모세 온유하다, 그렇게 설명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민수기 12장의 기록을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모세 부인 십보라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 고생할 때 그 모든 고생을 같이 하였던 조강지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모세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사별한 이후에 재혼을 한 것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이 굳이
비난받을 만한 그러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랑 같이 결혼을 했는가, 재혼을 했는가. 이 재혼한 상대방 여자가 성경에 보면 구스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입니다. 즉 이방인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여자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 이방인 여자였나?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이스라엘의 풍습을 생각해 볼 때 당신은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인데 왜 하필 이방인 여자였는가?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성서 인물이, 굳이 모세뿐만 아니라 많은 성서 인물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도 하였고,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잘 이 복음으로 전도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이것이 얼마든지 이해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관점에 따라서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백성은 다 가만히 있는데 바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아유, 사별하고 외로운데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여기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고 강하게 모세를 비판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제 사별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이 굳이 구스라는 그 출신 배경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누나입니다. 친누나입니다.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친형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 그 피를 나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아주 강하게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공격해도 적어도 미리암과 아론만큼은 이 모세를 감싸야 했습니다. 이 모세를 포용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그동안 살아왔던 그 관계를 생각하면, 지난 정을 생각하면 그래도 모세가 꼭 좀 그게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덮읍시다. 우리 그래도 감싸 안읍시다. 적어도 미리암과 아론은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가장 믿었던 그리고 가장 의지했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공격합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 몰라도 당신이 그럴 수 있어 화를 내면서 같이 막 비방하고 공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당신이 내 덕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 막 오히려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미리암과 아론의 비난에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자신을 비난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모습에 대한 그 평가가 곧바로 나온 것이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온유라는 단어가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온유함이란 그 의미,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그냥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그 이전에 돌아가서 이 온유라는 맨 처음의 의미를 돌아볼 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온유의 그 의미는 우리가 살다 보면 비난받고 공격받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는데, 내가 살다 보면 내가 억울하게 당할 때가 있는데, 내가 살다 보면
저 사람이 도대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왜 저러나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내 성격대로 하면 나도 같이 화내고 같이 싸우고 같이 분을 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침묵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성경은 온유하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원래 태생적으로 날 때부터 그렇게 성품이 온유하고 포용하기 좋아했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렇게 넉넉한 마음이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원래 타고난 이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자기 화를 참지 못하고 심지어 사람을 때려 죽인 적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 앞에 자기 화를 발칵발칵 낸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화를 참지 못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십계명 돌판을 갖다가 확 내던져 가지고 깨 부셔뜨린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보면 모세는 원래 태생적으로는 성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깔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따뜻하거나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쭉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러한 사람 모세가 점점점 변화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변화하냐면 그의 모나던 성격이 다 둥글둥글해지고, 그의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 그저 침묵하고 조용하고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하게 하였냐 하면, 모세가 그렇게 그의 성격이 점점점 변한 이유는 그가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특별히 고난을 겪으면서, 어려운 일과 아픔과 그리고 많은 상처를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그의 성질도 죽고 성깔도 누그러지고 모난 것도 다듬어지고 자기만 알던 그러한 성품도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로 포용할 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님께서 빚고 싶은 대로 빚으시고, 심지어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너무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니, 지금까지 내가 저 가나안 들어가려고 그 고생을 했는데 모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고 서운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사람들은 그렇다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알아주셨어야죠. 너무하십니다. 할만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나는 비록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만 백성들아,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그 섭섭한 명령을 다 받아들이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아라 하고 권면한 말씀, 그것이 바로 신명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신명기가 바로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 받고 그 이후에 쓴 것이,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기록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 모세의 온유함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과 그리고 고통과 상처를 통해서 다듬어진 것, 이루어진 것, 스스로 만들어 나간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온유함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마음의 상태의 성품이지만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하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사람의 마음은 겸손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 마음은
교만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모세를 비방하고 비난했을 때 그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 왜 저래? 모세가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도대체 내 마음에 용납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상대방이 이 기준에 부합하지가 않아요. 상대방이 적어도 이 정도는 나한테 해주고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내 기준에 도대체 못 따라와요. 그러니 바로 나오는 것이 비난과 비방입니다. 공격합니다. 그것은 교만한 마음부터 출발합니다. 대개의 경우 비방받고 비난받은 쪽은 가만히 있는가? 한국 정치를 보십시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공격하고 더 비방합니다. 그러니 서로 싸우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다툼과 싸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리고 나를 돌아볼 때 그 부족함,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부족하니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볼 때 비난하고 공격하기보다는 나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족하고 내가 불완전하니 저 사람도 불완전하고 우리가 서로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니 그러니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주고 오히려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서로의 부족함 가운데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아파하고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 따뜻한 배려의 마음, 그것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겸손함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당신의 마음을 말씀하시며 너희는 서로 온유하라, 너희는 서로 겸손하라,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중요한 교훈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교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할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의 교훈은 너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대하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와 더불어 한 가지 교훈을 더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로 이 두 번째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이 첫 번째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 너희는 서로 온유하고 서로 겸손하라, 이 말씀보다 더 큰 비중의 교훈인 것을 우리는 그 문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성경 말씀에 그러므로 또는 그리하면, 이것이 뭐냐면 결론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라, 나의 온유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라. 이것은 결론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결론이 뭐냐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더 큰 교훈을 받아야 될 가르침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전하시고 싶었던 그 말씀의 결론 부분이 뭐냐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즉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쉴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평화로워질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였던 더 큰 교훈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온유하자, 겸손하자, 우리는 사람들에게 온유하자, 사람들 앞에 서로 겸손하자,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도 잘못도 우리가 포용하고 우리가 서로 부족함을 아파하며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서로 평화롭게 살자, 당연히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온유와 겸손함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1차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결과적으로 편안함,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차원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나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가, 바로 내가 나에 대한 관계성,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특별히 저는 죄송합니다. 목회하면서 우리 교우님들에게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 다른 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온유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따뜻하고 온유하신 분이 막상 당신 자신에게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고 철저하고 완벽주의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진 분들 저 참 많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철저함을 추구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고, 작은 허물이 내가 나 자신에게 보여줘도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이런 분들 저 참 많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것밖에 못 이루었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유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따뜻하고 부드럽지 못하고 그냥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달달달 볶으며 자기 자신을 끝없이 괴롭히시는 분들 저 참 많이 보았습니다. 겸손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 내가 부족하니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보아도 아유 나는 완전한가, 내 눈에 들보는 있지 않는가, 자기 성찰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부족해도,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해도 그 포용하고 싶은 넉넉한 마음,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앞에는 한없이 겸손한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이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요거밖에 못했구나, 내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데 내 인생 요거밖에 이루지 못했구나, 내가 더 이만큼 더 나아갈 수 있었는데 내가 요것밖에 보셔서 내 이 한 달란트밖에 안 됩니다, 요거밖에 못 되는구나, 그저 자기 자신을 또 달달 볶고 괴롭히는 분들 저 참 많이 보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그래도 이만큼 이루게 하셨고, 내가 그릇이 이만큼 작은 그릇인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었고, 그래도 내가 나 같은 나무, 내가 참 부족한 나무인데 요만큼이라도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유한 마음이 자기 자신을 용납하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도 내가 무엇을 이루었던, 내가 무엇을 하였건, 내가 얼마를 열매를 맺혔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만큼 채워주셨구나, 나를 낮추며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온유하고 겸손할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늘의 이 말씀은 사실은 마음으로 출발해서 마음으로 끝납니다. 오늘의 본 말씀 29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한다는 마음이 처음에도 나오고 끝에도 나오는데, 근데 끝부분에 마음이 쉬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무겁게 지고 낑낑대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게 무슨 짐이냐면 마음의 짐, 마음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낑낑대면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가 하리라.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모두 각자가 지고 있는 마음의 무거운 짐, 각자의 마음의 짐의 내용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된 것은 마음의 짐일, 무거운 수고한 짐이 있기에 그래서 인생길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온유한 마음. 내가 나를 격려하고, 내가 나의 아픔을 위로하고,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내가 설령한 지난 내 삶의 과정을 돌아볼 때 거기에 죄책감과 자책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책감과 자책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그 은혜함 가운데 마음의 쉼을 얻는 것, 그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내가 이룬 것, 작지만 내 삶의 열매들, 그조차 하나님께 주셨음을 감사하는 한없이 낮아지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 셋째 주, 저는 교우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하라, 겸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2023년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 온유하고 겸손하기, 이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마음의 쉼, 그 안식과 평화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르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마음의 쉼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회위 찬송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배 올려 드리게 하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봉헌할 예물을 상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또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드린 각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더 큰 은총 내려주시옵시며 그 각 가정의 삶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감사와 찬양의 지경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자손들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 세우신 우리 교회와 착하고 신실한 그 모든 사역자들 위에, 우리의 두고 온 자랑스러운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